에녹은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80? 왜 이렇게 조그매? 아니, 이 양반 난 요즘 120세 아닙니까? 100세 시대인데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살까지 살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면서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는 300,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고요, 마음으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 이야, 100살까지만 살아도 대단한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4절 같이 봅니다. 에녹이, 같이 읽어요. 이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어떻게 갔어요? 살아서 천국에 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 9절 보십시오.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동행하는 특징이 있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몇 사람이 나왔죠? 2명이 나왔잖아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 에녹이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살았어요? 365세까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5세에 무두셀라로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서부터 하와, 그의 후손들 다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인간이?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죽습니다. 아담도 그래서 죽었고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안 죽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있는 분들만 아멘. 근데 좀 자신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에녹과 같은 이런 동행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들도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은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오시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에녹처럼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그랬어요. 천국은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도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옥도 있고 뭐도 있어요?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우리 가수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아주 유명한 가수 있죠. 많이들 아마 그 노래를 즐겨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화했다. 동행의 뜻이 뭐라고요? 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뭘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행 어때요? 듣고 보니까 어려워요? 까다롭습니까? 아니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대화하기가 어려운가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든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화는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동행이 뭐라 그랬어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이게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가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시간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시간들을 조금만 줄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의지, 마음도 우린 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에녹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재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이 만일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이 누구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결국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뭐예요? 동행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누구와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와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 동행했다니까 그냥 막 동행한 것이 아니라 뭐가 그 마음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는 시간이 있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린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아주 열정있던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오히려 그 열정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셨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역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니 뭐를 알으라고요? 진리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합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요? 진리를 얘기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 참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을 얘기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요,
진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와 진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를 믿고 따라간다고요? 진리를 믿고 진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짓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말씀, 진리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속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때니까 처음에는 속을 수도 있어. 예? 그렇지만 진리가 그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속아요. 거짓말쟁이들에게 다 속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다 보면, 듣다 보면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 저거 거짓말이구나. 저는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북한 동포들만 세뇌 교육을 받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연일 똑같은 거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계속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뭘로 알아요? 진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늘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요?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한 걸 얘기한다고 착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지 않으면요, 우린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참과 거짓을 가르쳐주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와 진실을 믿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과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와 진실을 전파해야 할, 알려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데요, 거짓인 걸 알면서도 그 거짓을 못 번째하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모르는 채 양심을 속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진리를 얘기해. 그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 꼭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어요? 내 돈 좀 갚아줘. 우리 어머니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많은 먹을 거 좀 도와줘. 뭐 이런 거 부탁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한 거.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들을, 특히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약속이 뭘까요? 뭘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린 꼭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받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진리 안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자, 찾은 줄 알고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라고요? 뭘 받으라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뭘 받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조차 너희는 성령 받기에 힘쓰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님이 없는 교회, 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지금 교인들은 두 종류 교인이에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입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 육신에 속한 교인, 성령의 일에 참여한 교회, 성령의 일에 참여한 교인.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진실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무엇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직하게 산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뭐 그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로워진 건 뭘로 의로워진 건가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이 또 믿음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 알아요. 노아 산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순종이요. 아니요. 저는 우리 막둥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제가 우리 아들 막둥이도 좀 조금의 불만이 있어요. 시키면, 큰 아들은 시키면 이래도 다 하는데 막둥이 말은 기가 막히죠. 예,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도 안 해놔. 결국 누가 했어요? 형이 하거나 내가 해. 그리고 얘기하면 변명하기 바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돈은 왜 이렇게 잘 달리는지 몰라. 나도 이제 그래서 결심합니다. 저 녀석이 돈 달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나도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주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주고 있어.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니야.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야. 그것도 이게 믿음 아니고 그거 안 나와야지. 이것도 믿음이야.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더 뛰어넘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의롭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말씀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 방주를 좀 만들어. 큰 배를 만들어. 만들 때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한두 빠뜨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규격의 배를 만들어. 근데 노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지시들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거리고 있는데 무슨 놈의 비가 와. 난 1년 만들다가도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안 만들어. 왜 만들어? 힘들게. 비가 올 것 같지도 않는데. 예? 근데도 미련스럽게 노아는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잖아. 몇 년간? 120년간 만들어. 12년도 아니야. 12달도 아니야. 120년간 정말 멍청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만들어야 돼. 아빠! 뭐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만 배 짓고 있잖아요. 아빠 나 놀고 싶어요. 야 임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잔소리하지 마. 만들어. 여보, 저 집 놀러 가는데 우리도 놀러 갑시다. 뭐 배만 만들어. 나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여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힘들지만 참고 우리 방주를 만드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걸 뭘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야.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순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같은 거라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120년간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주 만들어서 다 지쳤을 것 같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 같아. 사실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해서 순종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방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쉴만하고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요. 야, 노아야. 예, 하나님. 이젠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겁날 것 같아. 뭘 시킬까? 야, 방주 다 만들었지?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그 방주 안에다가 각종 열매 맺는 씨 맺는 그 식물들을 다 갖다가 채워. 여러분, 곡식만 해도 수백 가지잖아요. 그걸 전에 있는 걸 다 해서 놓아야 돼. 그리고 또 뭐까지 또 그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각기 그 쌍을 가지고 있는 종류별대로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놈의 강아지는요 말도 안 들어. 먹을 때만 줄 때만 오고 먹을 거 안 주면 월화리도 말 안 듣고요. 얼마나 조금 그런지 몰라요. 참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사납고 또 그 짐승들 간에 또 무슨 짐승들도 있어요? 징그러운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게 데리고 온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전혀 생각만 가지고도 머리털이 빠질 것 같고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의 식물과 동물들 방주 안에다 어떻게 해요?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할 때 노아는 그것까지 끝까지, 그때 비가 팍 쏟아졌어요. 엄청난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 들어가. 이제 곧 이 세상 망할 거야. 곧 망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거든. 날씨 너무 좋았어. 해가 너무 그냥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런 날씨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해요. 아멘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게 왔다면 여러분은 노아같이 의인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도 의인의 반열에 들 겁니다. 노아같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불완전하고 좀 부족한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노아같이 의인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이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